오늘은 마가 요한의 삶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이 마가 요한의 인생도 살펴보면 한때는 실패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고 사역을 한때는 포기했던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회복되니까 빛나는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마가 요한을 회복시키셔서 세상 끝까지 빛을 비추는 그런 위대한 사역자로 세워주셨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이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주저앉을 수밖에, 실망하고 낙심되어지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 계신 성도님들은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회복되어질 수 있는 은혜의 말씀이 되어서 여러분 모두가 다 회복되어 빛을 비추는 복된 삶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 마가 요한을 회복시켜서 세상 끝까지 우리 주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이 마가 요한의 일생을 살펴보면 마가 요한은 부유한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 청년이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이 부유한 믿음의 여인으로 자신의 집을 예수님의 사역에 내어놓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면 마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겠어요.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그러니까 이 바나바의 조카였어요. 이 마가 요한이 그러니까 이 바나바와 마가 요한의 어머니는 남매간이었을 것입니다. 이 바나바도 역시 부유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37절에 보면 그의 밭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마가 요한의 어머니도 역시 예루살렘에 120명이 들어갈 만한 그런 다락방을 가진 대저택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자기의 집을 주님의 사역을 하는 일을 위해서 드려졌던 것은 참으로 그의 생애에 큰 축복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마가는 어머니의 이 독실한 신앙의 분위기 가운데 잘 자란 청년이었습니다. 전통적으로 학자들은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베풀었던 그 장소도 바로 이 다락방이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마가 요한의 어머니는 예수님 사역의 초기 때부터 주님의 사역을 섬겼을 뿐 아니라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역하는 그 모든 것들을 잘 섬겼다. 그런 환경 속에서 이 마가 요한은 자연스럽게 예수님도 만나게 됐을 것이고 예수님의 제자들하고도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축복된 환경 가운데서 성장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집안에서 이렇게 말씀과 경건 가운데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은 큰 축복이죠. 그러니까 이 마가 요한은 이렇게 은혜로운 환경 속에서 자랐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팬데믹 상황 가운데 가장 안타까운 거, 정말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힘든 게 뭐예요? 예배에 성공하셔야 돼요. 이 은혜 받는 환경을 반드시 만드셔야 돼요. 또 가정에서도 우리 자녀들에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이 정말 기도하고 부모님이 예배를 드리고 이 가정이 예배 드리는 환경이 만들어질 때 자연적으로 자녀들은 이 은혜 속에 자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VBS라든지 또 수양회라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성경 공부든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이런 환경을 만들어 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것은 우리 가족들이 은혜 받는 환경을 만들자.
이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 마가 요한은 이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 몇 날이 못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니, 그래서 이 마가 다락방으로 제자들이 모였던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이제 이 제자들은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불세례를 받습니다. 그 중에 이 마가 요한도 이 뜨거운 은혜를 경험했을 것입니다. 이제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최초의 선교사로 파송을 받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사로 파송받고 나갈 때 누구를 데려갔냐면은 바로 마가 요한을 데리고 떠났습니다. 사도행전 13장 5절에 보면 이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다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종자로 두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파송받고 1차 선교 여행단에 바로 이 마가 요한이 함께 합류해서 가게 된 거예요. 이제 힘든 고난, 역경, 이런 시험, 이런 것들이 선교지에 계속해서 선교 사역에 어려움을 주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3절 보면 이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저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아니 이제 그 버가에 배를 타고 가게 됐는데 이제 집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의 허락을 받고 집으로 돌아간 게 아니고 그냥 무단 이탈한 거죠. 그러니까 마가 요한은 어떻게 자랐어요? 부잣집 청년 아니에요. 정말 온실에서 자란 화초처럼 그렇게 시련과 시험을 별로 당하지 않고 지냈던 이 마가 요한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힘든 고통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구원은 받고 은혜도 받고 했지만 선교하기에는 준비가 안 됐던 것이죠. 누가복음 14장 27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은혜는 받았지만 막상 주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일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엄청난 이 고난과 어려움을 겪는 이 마가 요한에게 있어서는 아직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이제 본교회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선교 보고를 하였을 때 그곳에 마가 요한이 있었을 것입니다. 1차 선교 여행 때 고난도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가는 곳마다 함께 역사하시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제자들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이런 일들을 정말 간증하는 것을 들었던 마가 요한이 어떻겠습니까? 그 현장을 경험했었잖아요. 이런 선교 보고를 듣는 마가 요한의 심정에는 후회도 되고 회개도 되고 또 부끄러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왜 그때 못 참았지? 내가 왜 그때 참 이 사도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지? 힘들게 했지?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큰 은혜를 받았던 것 같아요. 2차 이제 선교 여행을 출발할 때 결단하는 겁니다. 나도 가겠습니다. 다시
선교에 헌신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바나바가 정말 기쁘게 생각하면서 이 마가 요한을 데려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안 된다는 겁니다. 저 사람은 준비가 안 됐다. 정말 사역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너무 힘든 짐이 된다. 그러면서 마가 요한을 데려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결국 바나바하고 바울하고 다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36절 40절 보면 수일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니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한 가지로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떠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신라를 선택해서 신라를 동역자로 이제 새롭게 선교 사역을 하는 거예요. 이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었다는 데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아, 바울과 바나바도 싸웠다. 굉장히 마음이 따뜻하대. 아, 대사도들도 이렇게 싸우는구나. 자, 그렇다면 누가 옳았을까요? 바울이 옳았을까요? 바나바가 옳았을까요? 헬로? 누가 올랐을까요? 이 바나바와 사도 바울 다 각각의 생각이 다 맞는 생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 많이 하고 이렇게 성령 충만한 주의 종들도 어쩔 수 없이 서로 나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 서로의 주장이 다 옳기 때문이죠. 결론적으로 보면 또 열매로 보면 어떠냐면 사도 바울은 사실 신라를 선택해서 함께 사역함으로 엄청난 선교 사역의 열매가 맺어졌습니다. 뭐 말할 수 없는 그런 선교 사역에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교회들이 세워지고 뭐 엄청난 사역이 이루어졌죠. 자, 바나바와 마가 요한은 어떻게 됐느냐? 나중에 보면 이 마가 요한은 정말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리고 많은 선교 사역에 열매를 맺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사역을 감당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사실 바나바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에서 자, 이때부터 결국 바나바와 마가 요한의 사역은 사라지고 그리고 바울과 신라의 이 선교 사역은 계속해서 엄청난 부흥을 이루는 이러한 사역의 내용들로 전개가 되어지지만 사실 바나바가 있었기 때문에 이 마가 요한 그리고 사도 바울은 위대한 사역을 이룰 수 있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예? 그의 예수 믿기 전에 그 흥 때문에 정말 제자들이 이 사도 바울과 하고 교제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함께 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만큼 간격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사도들을 소개시켜주고 그리고 다소 지역에서 정말 사도 바울이 무명의 주의 종으로 사역하고 있을 때 그의 고향까지 찾아가서 바울을 데리고 와서 안디옥 교회에서 함께 동역을 합니다. 공동 담임 목회를 했어요. 그리고 선교도 같이 선교사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바나바가 없었으면 이렇게 정말 위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또 이 마가 요한은 이렇게 연약하고 이렇게 실수가 많고 부족한 이 사람이었지만은 바나바가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허물을 덮어주고 그러면서 정말 이 마가 요한을 잘 세워서 결국은 이 마가 요한이 회복돼서 정말 위대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된 것, 이것도 바나바의 큰 역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나바의 태도를 배워야 됩니다. 정말 나는 좀 드러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회복돼서 더욱더 많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마가 요한과 같은 사람, 또 바울과 같은 사람이 많이 세워지는데 쓰임받을 수 있다면 바나바는 정말 귀한 사역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참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고 정말 곤고한 이런 시간들을 보낼수록 바나바 같은 사람이 필요해요. 정말 서로 격려해주고 그리고 위로해주고 따뜻한 사랑으로, 그러니까 그 허물을 덮어주면서 세워줄 때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놀랍게 사용해 주시는 이런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가 요한은 바울과의 관계도 회복되었어요. 그리고 같이 동역하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면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너무 놀라운 것은 로마 감옥에서 이 바울과 함께 같이 고생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 마가 요한이 너무 자기 사역에 유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1절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순교하기 얼마 전에 이제 마지막에 기록한 이 디모데후서를 보면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그래서 결국 선교 사역에 이 마가 요한과 함께 동역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마가 요한에게 다시 기회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이 마가 요한을 통해서 놀라운 사역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 요한은 회복돼서 하나님 앞에 정말 위대하게 쓰임받는 귀한 선교사가 됐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베드로와 선교 사역을 함께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마가는 사실 바나바와도 사역을 했고 또 사도 바울과 사역 동역을 했지만 베드로와 아주 귀한 동역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아들과 같이 여겨지는 그런 동역자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 5장 13절을 보면 함께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마가를 항상 데리고 다닙니다. 함께 같이 사역을 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마가는 통역을 해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하다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다니면서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고 사역할 때 이 베드로는 사실 이 헬라어는 상당히 서툴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 마가는 이 히브리어와 헬라어가 아주 능통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통역도 해주면서 또 사역을 하면서 이제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됐는데
이 마가복음을 기록하는데 결정적인 큰 영향을 준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이 베드로가 이 마가복음을 기록할 때 많은 자료를 주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은 사복음서 가운데 제일 먼저 기록됐고, 그리고 베드로에 대해서도 비교적 상세하게 기록될 뿐 아니라 예수님의 기사의 순서도 정확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생애를 파악하는데 아주 중요한 토대가 되어지는, 정말 그 예수님의 그 사역의, 그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활약한 모든 것들이 아주 생생하게 묘사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가 요한은 큰 사역의 열매를 맺는 이 놀라운 사역의 쓰임을 받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알렉산드리아에 교회를 개척하고 사역하다가 순교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알렉산드리아는 바로 지금의 이집트의 해안 도시입니다. 그 이집트 선교를 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교회를 개척하고, 그리고 제자들을 양육합니다. 사역을 왕성하게 해나가는 과정 가운데 이제 트라이아누스 황제 때에 이제 잡혀서 박해를 받는데 줄에 묶여서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이런 고문을 당하다가 결국은 죽임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시체를 불에 던졌다고 그래요. 그렇게 순교하게 됩니다. 이 마가 요한, 한때는 선교사로서 자기의 연약함 때문에 실패한 적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돼서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까지 이 바나바와 바울과 베드로와 함께 동역했을 뿐 아니라 끝까지 선교사로서 순교하기까지 정말 땅끝까지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귀하게 쓰임받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지금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내가 하는 어떤 일들이 잘 안 되고, 그리고 내가 내 자신을 보아도 부족하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부족하게 보여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영국의 그 유명한 정치가 윈스턴 처칠, 영국이 가장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세계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끌었던 그 귀한 정치가 아니겠습니까? 그는 사실 중학교 다닐 때 영어를 낙제해가지고 계속해서 3년이나 진급이 안 됐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공부를 못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육군사관학교도 못 들어가고 이제 집안의 배경으로 포병학교에 들어갔답니다. 이런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 처칠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병이 뭐냐면 우울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우울증은요 참 이겨내기 힘든 병입니다. 정말 자꾸 죽고 싶은 생각이 들고 좌절하고 막 낙심이 생겨지는 이런 병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분명한 믿음과 확신이 있었어요. 그가 옥스퍼드 대학의 졸업식에서 축사를 합니다. 그때에 학생들이 어떤 말씀을 전할까? 얼마나 기대가 됐겠습니까? 이분이 제일 먼저 한 말이 Never give up. 그 다음에 또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또 어떤 말씀을 전해줄 것이냐? 좀 더 큰 소리로 Never give up. 그 다음에는 큰 소리로
never give up 하고 그 단상을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때 그 학생들의 마음에 큰 충격과 같은 그런 잔잔한 감동과 교훈을 얻게 된 거예요. 많은 좋은 말씀들을 기대했겠지만 결코 포기하지 말라. 그러면서 성공은 끝이 아니고 실패는 치명상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계속 해나가는 용기이다.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셔서 승리하게 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항상 주어져 있는 거예요. 내가 포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신다니까요. 그러니까 never give up. 우리는 절대 포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정말 이 실패에 대해서 이렇게 참 귀한 말씀을 전하는 것은 참 좋은 교훈이 됩니다. 실패는 당신이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 실패는 다만 당신이 무엇인가를 새로 배웠음을 의미할 뿐이다. 우리가 늘 배우는 가장 훌륭한 교훈은 우리의 실수와 실패에서 배우는 것들이다. 과거의 오류는 장래의 지혜와 성공이다. 실패는 당신이 결코 해낼 수 없음을 의미하지 않는다. 실패는 다만 시간이 더 오래 걸릴 뿐임을 의미할 뿐이다. 이 말씀이 중요해요. 실패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리셨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실패했다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나시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너무 힘들죠, 어렵죠. 그리고 정말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당하면서 무기력함을 느낄 수 있죠. 그러나 결코 포기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시작하면, 다시 일어서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가 요한처럼 때로는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실패할 때도 있었고, 그리고 정말 낙심 가운데 주저앉아 있을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셔서 위대하게 쓰셨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회복되어 땅끝까지 빛을 발하는 세계 선교 마무리에 위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